주님이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정말 세리들을 아주 지독히도 싫어했고 혐오했습니다. 자기 동족이지만 말하자면 일제의 앞잡이처럼 그렇게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또한 몰래 나중에 식사를 하든지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부르고 바로 가서 그 집에 가서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고 그러한 수많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됐겠죠? 열이 뻗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비난할 정말 좋은 구실을 그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들이 깨끗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하느님 그분 자체를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말씀 자체인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 없죠. 그들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눈은 판단하는 눈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영혼으로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눈은 판단의 눈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모두를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바라보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판단하거나 묻기를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그들을 판단의 올가미로 꼭꼭 묶어놓고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사는 형제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의 동족도 아니라 그러기 그들은 그들과 완전히 검을 그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들도 세리는 더욱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동방의 요한 끌리마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인자인 마귀가 어떤 영혼을 살인하는 죄를 짓도록 그를 유혹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악마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는 아니지만 쉽게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내가 기억하고 그들을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판단을 하면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스스로 나의 판단을 불러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내가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너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나를 판단한다면 나의 길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갈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세관에 앉아 있었을까요? 수치스러운, 정말로 벗어던지고 싶은 자리였을 텐데 돈 때문에 못했겠죠? 그러나 이 세리는 그것을 벗어던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레위에게만, 마테오만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분이 부활하시죠? 그 표현이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레위를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에 나를 따라라 하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죽어있는 모습이 있을까요? 세상에 묶여서, 탐욕에 묶여서, 그렇죠? 허영에 묶여서, 세상의 영에 묶여서, 미움의 영에, 판단의 영에 묶여서 우리들이 죽어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은 정말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레위는 단지 세관에서만 일어나는, 세관만 집어던지고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집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는 그분과 하루하루 사귀면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주님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성전에 끊임없이 오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1명의 제자는 끊임없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변해가고 있는데 유다는 변해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피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정신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의 의사이고 생명의 의사입니다. 그분 아니고 누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그죠? 누가, 그분 말고 누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재벌이라고 모든 게 다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내면으로는 이 세상의 재벌이지만 가장 비참한 가난한 가난뱅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은 갈 길이 없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들 모두를 생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들 모두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를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은 우리들을 육체든 정신이든 내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들 모두를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지금부터 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령 기도책 61쪽